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고 듣고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이루시는 세 가지 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궁중생활 40년 그리고 광야생활 40년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이루시는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황금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로덴과 같은 그늘만 있어도 장마비가 아니라 이슬만이라도 구하는 곳, 필요 없는 집이나 물질 그리고 권세를 구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광야인지 모르고 광야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40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리더자로 훈련받는 모습들을 보면 리더자의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두드리며 나아가는 삶. 단지 리더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길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이. 어떻게 보면 리더자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께 물어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길이 막히면 모든 것을 멈추었다가 다시 주님께 물어보고 또 막히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삶. 자리가 느껴지는 무게는 무겁지만 하는 것을 보면 그리 어려운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저 막히면 주님께 매달려서 물어보고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이런 삶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 높이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자 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단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앞에 신이 없어졌기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들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 결과가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늘의 군대 섬기기에 이래 버려두셨으니, 여기서 외면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의미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넘겨주었다,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짓질을 해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행동이 다음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태양과 달, 별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오직 심판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400년간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내 삶을 우선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결정하고 걸어가 나갈 때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 문제에 휘둘려서 주님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 문제가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문제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친척도 없이 홀로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처음에 온 가족이 각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저희 가정의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막 답답한 마음으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에 나오는 찬양 소리에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찬양까지 부르고 있나.' 하면서 제 자신에게 짜증도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찬양밖에 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주님이 지금 절망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는 보고 듣고 행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이 말은 안 볼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신과 같은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없는데 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을 우상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안 볼 때 자라나는 것은 내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의 슬로건이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교수님들이 시험 시간이 되면 시험지만 나눠주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던지 누가 보던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우리들이 머무는 세상에서나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모습은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내 문제가, 내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교회 생활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를 위한 구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